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제 사무엘하 한 주에 2장씩 나가면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이번 금요일은 제가 출타해서 최 목사님이 인도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지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느 길에 가고 있어요? 무슨 길을 가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피난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임금이 피난에 가면 몽진 간다고 했다는데, 그 누구든지 옛날 선조에, 우리 지난주 좀 나눴지만, 한양에 이제 왕궁을 버리고, 임진 나루턱, 정말 임진강 나루턱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그 흥망성쇠 때마다 그 임진강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조 임금이 이제 피난 갈 때 건넜던 강이고, 또 그 전에는 경순왕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신라의 그 마지막 왕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내려오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신라 사람들이 올라와서 장례를 치르려고 건넜던 강이 또 임진 나루턱이. 그래서 거기 가보니 요래가 많더라고. 임진 나루턱이. 그래서 이제 거기 한 2번 갔어요. 그래서 친구가 목회를 해서 1번 가보고 또 1번은 이제 통일시대를 준비한다고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인데 우리 신대원 또 같은 동문이고 이제 문산에서 이제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기는 꽤 성장해요. 저보다 한 10년 이상 빨리 개척을 했으니까 지금 건축을 이미 끝내고 거기도 이제 규모는 우리가 짓는 것보다 좀 작게졌어요.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 교회를 그렇게 짓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이제. 한 번은 역사 탐방을 해서 이제 그래서 그 임진강 주변에 명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율곡에 집안 묘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아주 가보니 역사 옛날 이야기 이렇게 탐방하면서 보니까 또 책으로만 보던 그 이야기하고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이제 역사 전공이라 이제 상당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율곡의 그 가문에 이제 그 무덤가에서 갔을 때에 그래서 우리 역사는 현장에서 보는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또 흥미롭기도 하고 실감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임진 나루턱은 또 어떤 요리가 있냐면 이제 거기에 화신 백화점이 있었대요. 해방전에 화신 백화점 종로에 있는 화신 백화점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향하면서 굉장히 왜냐하면 또 한강에서도 배가 들어오잖아요. 저 서해 바다에서 이렇게 배가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교통의 요지고 그러니까 그 나루터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북한 쪽이죠. 강 건너편에 이제 거기가 화신백화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 나면서 이제 다 끝나버렸죠. 38선 거지고 전쟁 나면서 그게 이제 지금 폐허만 남았어. 저기가 저기가 옛날에 화신백화점 터라고 말하는데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이제 임진강인데. 그래서 다윗도 지금 이제 나루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나루터 얘기 나오는데 이 몽진 참 비참한 상황이죠. 왕이 왕궁을 버리고 쫓겨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선조 임금과 달리 다윗의 몽진은 좀 다른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도 배울 수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사람이 징계를 받을 때 선조도 율곡이라든가 그 전에 충신들이 10만 장병을 양성해서 외국의 침입을 막아야 된다. 비웃었잖아요. 그 잘못 이제 판단력이 그 리더십인데 선조는 지금 정말 유약한 왕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유일한 것은 시기심밖에 없는 사람. 좀 부끄러운 왕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정말 이제 그 훌륭한 왕들을 조라 부르고 평범한 왕을 종이라 부르는데 조금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왜 조라고 불렀는지 여튼간에 하여튼 이유가 있겠죠. 예.
근데 다윗은 오늘 몽진길에서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매를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어떻게 매를 맞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재생할 수 있을까? 부활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정말 거듭날 수 있을까? 정말 다시 살 수 있을까? 산다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렇죠? 정말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징계를 당할 때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번 6월 21일부터 24일 ENF 계속 광고하죠. 기도하죠. 그렇죠? 또 목사님 계속 그 팀에서 주일은 그 팀이 지금 이제 소람 한방병원이라고 우리 탁기사님 입원했던 그 서울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거기 암 환자 그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암 환자 전문으로 그래서 거기 이제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보지 마. 잘 보세요. 하나도 건너뛰지 성경 다 읽어보고 한번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 같이 그 주장님이 말한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ENF가 함께하는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가 되어서 우리 지원군으로 오는 거예요. 지원군으로. 중요한 때 지원군으로. 그때 막 우리 거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건축허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변이 없으면 그쯤 되면 6월 하순에 우리가 기공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공 예배 즈음에서 이 지금 거룩한 선교팀, 아울리치 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위로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있는 대로. 그래서 보시면 때로는 이게 뭐지? 우리에게 악안이 있나? 잘 보세요. 악안이 있는지. 우리 내부적 악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제가 이거 빼놓고 공개할까 하다가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난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우리 이 계기가 뭐냐면 새로운 은혜로 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더러운 것들, 생각들, 여러분 마음들 다 정리돼야 돼요. 거룩함에 우리가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소그룹에서 서로 고하면 좋긴 한데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태 밝힐 필요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있는 지금까지 삐뚤어진 마음, 우리가 늘 기도한 감정의 문제, 미운 감정,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혈기 부리는 거, 이런 또 용서치 못하는 것들, 정욕, 욕심, 교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근데 우리만 여러분 그 아이성 전투 때 아간 것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다 있어요. 어느 게도 다 있어요. 여러 작은 게도 있습니다. 큰 게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머지 보면 다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가득 찰 거라고 하는데 저에게 주신 우리 여러분이 이제 건축 끝나고 입당할 때 절반은 차리라고 가봐야겠지만 그런 출정 하나님께로부터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이제 지금 이 건축이 이제 시공되면서부터 뭐냐면 뭔가 징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김 권사님 와서 기도하게 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봅니다. 지원군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권사님 가정에도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팀 왔을 때 어떤 남편하고 그 어머니, 자녀들 만남의 기간을 부드럽게 그냥 편하게 서울에서 왔는데 또 목사님 시애틀에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구성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에 왔으니까 그 사람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그거 없어요. 은사 그거 여러분 별거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그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위대해서 이렇게 환상 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 쫓아내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치료하려고 하니까 그때 아무 때나 여러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때 치료할 때 여러분 제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보게 하는 거고 대화가 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질병이 발견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고 치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회예요. 이 기회.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합시다. 근데 다윗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조임금은 그게 전혀 안 돼서 정말 무능한 사람입니다. 정말 시기밖에 못하는 그 충신 이순신을 그렇게 여러분 모질게 다룰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거의 자살하다시피 하게 만들었잖아요. 죽으면 내버렸잖아요. 누가 뭔 거예요? 손주임금이 뭐라는 거 아니야? 왜 이거 살렸다가는 자기가 왕이 아니라 이순신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사실은 천하의 못난 여러분 소인이 손주임금이란 말입니다. 보면 이제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대인배예요. 대인배. 오늘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다른 것보다 오늘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문단이 오늘의 포커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고 들춰지고 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회개를 요구할 때 겸손히 회개하면 됩니다. 겸손히 달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회가 와요. 그런데 이걸 웅크리고 숨기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있으면 이게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월 가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 와서 뭐 거룩한 흐름에 동승하라고 하고 지금 비전이 쏟아져서 지금 이제 얘네 보면서 지금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똑바로 읽어보시고 함께 여러분 마음 준비하면 여러분 각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찬이 완전히 제2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기근원 동료님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전부 하나나 조한이 집사정도 이번에 좀 참여하여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회는 오는 거예요. 기회는 오는 건데 어떻게 그 기회를 사용하느냐 그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선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문단은 다윗 몽진길에 오른 이제 오늘 두 사람이 맞이하는데 이 두 사람 다 아주 여러분 이제 보면 지혜롭습니다. 근데 지혜가 좀 달라요. 여러분 지혜롭다고 다 지혜로운 게 아니고 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시바와 시므인데 둘 다 지혜로운데 안 좋은 쪽으로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먼저 시바는 절반은 지혜로웠는데 절반은 그런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시바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이 누구였어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지키면서 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왕자와 같이 자기 아들처럼 대우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압살롬에 쫓겨나잖아요? 몽진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바가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말 한 장에서 떨어뜨렸다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지가 혼자 다 정리해서 다윗을 지금 와서 뭐냐면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접을 했느냐? 거기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 중 시바가 안장 지은 두나개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주 요긴한 선물을 들고 왔어요. 먼저 이 시바가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지금 도망가는 왕인데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겁니다. 왜? 압살롬이 진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종이라고 했어요? 무비보셋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사울 왕가가 망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내시가 되어서. 그냥 탐욕스러운 내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문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는 뭐냐? 현실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현실을 잘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인만 세우지 않아요. 악인도 세워요. 불행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름 댈 필요 없잖아요. 우리 현대사도 보게 되면 악인들을 많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도 뭐 하나님 허락해야 우리가 믿는 대로 세워진 건 어쩔 수 없어. 지나간 역사니까 다시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짓거나 안 되지만 지나간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역사는 그렇게 해요. 선인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악인 통치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내시면서도 아주 오랫동안 이 사울왕가를 이제 섬겼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읽는 눈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그건 지혜로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무비옷을 떨어뜨리고서는, 왜냐,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장애인. 요즘 말로 말하면 휠체어를 태워서 이렇게 잘 모셔야 될 사람이 자기가 종이니까. 근데 휠체어에서 떨어뜨렸단 말이야. 그리고서 알아서 하라고 자기가 딱 재산 정리해서 나온 거예요. 그 정리한 재산 가운데서 지금 이제 뭐냐면 생색을 내면서 다윗에게 지금 뭐 하는 거, 뇌물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뇌물을 바치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뇌물을 금합니다. 뇌물을 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목회자들 보게 되면 포항에서도 이제 뭐 가까운 교회에 있는 교회 우리 친구 목사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고 말해요. 그러나 뒤에서는 그게 지혜로운가? 현실적인 놈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현실적인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노회장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롭다는 게 현실을 잘 읽는다는 것만으로 지혜롭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줄 필요도. 그냥 불쌍해서 여러분 선을 베풀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건 다른 거예요. 선물과 뇌물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시반의 현실을 읽는 그런 눈이 아주 해맑은 지혜로운 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거짓과 주인을 속이고 주인의 재산을 탈취한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도둑놈. 잘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많어.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참 지혜로운 목사들 많습니다. 현실을 잘 읽어요. 그리고서 여러분 뭐냐면 목회지 그 정서에 딱 이렇게 안착을 합니다. 심지어 정치적 정서까지도 안착을 해요. 목사가, 선지자가, 목사는 선지자예요.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어야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딱 지역 정서에 편승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거짓이 있는 거고 그런 뇌물을 정서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으로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절대로 주의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직업인일 뿐이야. 직업인 아무개 무슨 목사야. 목사는 아무나 목사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야 우리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냐면 이제 아직 드러난 게 없으니까 일단은 무비보스를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바에게 뭐냐면 무비보스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목적 이거였어요. 다윗에게 뇌물을 왜 주느냐? 다 빼앗으려고. 주인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줘서 뭐냐? 이제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은 쫓아내고 자기가 다시 다윗을 호위하는 내시가 되고 싶은 거죠. 지나간 왕조의 내시가 아니라 새 왕조의 내시가 싶은 것이었겠죠. 내시도요 같은 내시가 아니에요. 부자 내시가 있고 가난한 내시가 있어요. 여러분 스님들도 보면요 아주 부자 스님 있고 가난한 스님이 있어요. 사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사는 방식. 돈을 벌고자 하면 스님도 돈을 벌더라고. 엄청나게 벌어. 근데 정말 청빈한 스님들은 돈 관심 없어.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약간의 신내림 받고 그러면 스님들이 돈 많이 벌어. 왜냐하면 점치니까.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승이 아니에요. 승려는 점치지 않아요. 이미 귀신에 여러분이 이제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은 그건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무당이지. 우리는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목사만 타락한 게 아니라 스님들도 타락한 사람 많아요. 보면 신내림 받고 여러분 점치는 건 다 타락한 스님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아니잖아 그게. 부처를 믿어야지 왜 저기 귀신을 힘입어서 사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다 가짜예요. 가짜 사이비란 말이에요. 불교계 사이비가 바로 점치는 중들이 다 타락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쿠스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치면서. 제 얘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을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이. 이 사람은 그 지혜로워 보이는데 잘못된 지혜예요. 뭐냐 현실을 너무 판단하지 못해서. 이 사람도 역시 5절 보면 누구예요?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이제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혜죠. 지혜로 보였는데 잘못된 지혜란 말입니다. 아니면 아예 압살롬에 가서 편승하던지 해야 되는데 이 시므이는 그만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말았어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7, 8절 보면 7,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기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시므이가 죽게 되는 원인이 돼요. 물론 다윗이 죽이진 않고 솔로몬이 제거하죠. 그때 물론 이것 때문에 죽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 악연이 지금 악연이 되기 때문에 아들 때 심판을 미뤄지는 거죠. 심판이 미뤄지고 그러나 이제 솔로몬과 약속을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산다. 그때까지는 생명이 유지가 되지만 그러나 사는 게 아니죠. 이제 묶인 인생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의미는 뭐냐? 다윗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뭐냐면 바로 비난이요 조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판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비난하고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마땅히 다윗이 반전됐을 때에 그런 심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왕을 갖다가 비난하고 조롱했으니까 그냥 따끔하게 비판했으면 괜찮은데 여기 보면 뭐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고 행동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돌을 던지고 13절 보면 또 어떻게 먼지를 날리면서 완전히 조롱하는 왕을 조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지금도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아무리 민주화 대통령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 쌍욕하고 그렇게 위협하고 그래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 조심스러운 거죠. 임기를 마친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인데 그래 대통령이 뭐 잘못한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만약에 그냥 쌍욕하고 막말해봐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시므이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므이가 아니라 이 지금 시므의 저주와 그리고 행동을 보는 다윗이 어떻게 지금 하느냐. 이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다윗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회자의 참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에 누가 승질이 급합니까? 장수가 군인이 승질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가 9절에 이 아비새는 그 다윗과 함께 전에 사울왕에게도 갔던 아주 용기 있는 장수예요. 그리고 이제 요압만큼 잘 싸우는 형만큼 안 되지 그러나 출중한 장수이기도 하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오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승질 급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역시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가 소리를 내고 있지만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시므이 입을 통해서 그 틀린 말은 없어. 예.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조롱이 돼버리니까 이게 처벌받아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경우에 맞춰서 선지자답게 가령 딱 A, B, C 하면 끝날 건데 그거 갖다가 막 여기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든가 그리고 또 뭐 돌을 던진다든가 거기다가 뭐 여러 먼지를 날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모욕죄란 말이에요. 모욕죄. 자기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행위는 뭐 그냥 뭐 한 평범한 사람 이야기니까 정신 나간 사람 얘기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정신 나간 사람의 시므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실이라고 했을 때 내버려둬라. 하나님 대신해서 나를 지금 책망하신다.
나를 조롱하신다. 견디기 힘들지만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뭐냐면 심판은, 자 12절을 보시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라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지는 않았어요. 물론 앞에 자기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이제 자기 부하를 죽인 적이 있지만, 그러나 보통은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사울왕을 죽일 때도 자기가 죽이지 않고 한 심판에 맡기고, 지금 이 시므이도 자기를 향해 조롱했을 때에 기분 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벌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읍시다. 그런 콘스런에 만드는 거예요. 징계 받는 사람은 그냥 순한 양처럼 그냥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곱씹어야 돼. 할 수 없어요. 이거 누구든지, 다윗의 이 모습은요,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부끄러움 당해야 돼. 괜찮아.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부인하고 숨기고 위장하고 끝까지 여러분 버틸 때에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회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 기회를 얻읍시다. 하나님이 이해내 보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들었으니까 나중에 또 주일날 한 번 더 얘기해서 우리 안에 죄들을 제거해 봅시다. 제거해 봅시다. 그 죄만이, 여러 죄는 어떤 그런 뭐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라 믿음도 죄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내가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 이제 쉐마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새벽 묵상 어제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쉐마의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근데 이 마음이 뭐냐면 심장이야. 예수님은 그걸 목숨이라고 했어요. 목은 숨을 쉬니까 목숨이란 말이야. 다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와서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생명을 다해서. 근데 힘은 매우던데 보통 힘이 아니라 내가 내서 최고의 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생명 다해 사랑해야 돼요. 최선의 힘을 다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건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만 다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이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이미 다 내놔서 이미 다 내놨기 때문에 개체가 다 내놨기 때문에 또 나올 것도 없어.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또 우리가 6월 말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4억을 채워야 돼요. 4억을 지금 우리가 통장에 2억 6천원만 있는데 4억을 만들어요. 1억 플러스를 만들어야 돼. 그건 우리 가정이 어쨌든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만들어내요. 비리든 뭐 하늘에 떨어지던 걸 모르겠는데 지금 4억을 채워야 돼. 염려 없습니다. 지금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여튼간 일을 했으니까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명 다해서 여러분 최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는 많아요. 하나만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적당한 힘으로 사랑했다면 아니에요. 나는 지난 3주째 지금 우리 김건영 통로님이 지금 수요일 금요일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게 최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 치유 사역을 지금 10년째 해보는데 저 사람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 어차피 나한테 하는 게 달리는데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은혜 주시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되더라고요. 시작이야, 시작. 여러분 정성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정성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뭐냐면 이제 자세가 달라.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발걸음이 가볍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남성들 제가 자꾸 남성 나오라고 하죠. 수요일 금요일에 이제 그만 나오라고. 더 미루지 말고 대표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집사님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가정에 은혜가 임해라는 거예요. 또 이미 가정에 은혜가 크게 임한 가정이에요. 여기도 탁사님만큼은 이 가정도 간접권이 많은 가정인데 그걸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의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몇 주간 많이 다운됐어요. 맞죠?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우리 그 문단은 바로 후세가 이제 다윗의 친구라고 하죠. 후세가 위장 투항해서 이제 아히도벨과 기존의 압살롬의 이제 그 모사인 카운셀러죠. 상담자인 이제 아히도벨을 대적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후세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짚고 가는 뭐냐면 정말 다윗에게는 좀 좋은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인물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은 막 우리가 아우성거리가 뭐냐면 이런 때 좀 더 일꾼들이 더 있어. 나와 동년배가 있어. 나 제일 미안한 게 그거예요. 나이가 든 우리 어른은 우리 60대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또 이제 30대, 30, 40대에 젊은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미안해요. 개척기니까 다양하지 못하니까. 근데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 어차피 처음에 이보다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진짜 개척이니까 우리에게는 개척이니까 이제 좀 더 갈수록 하나님께서 보내줄 것입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조금만 참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을 붙였을 겁니다. 그래도 나이 든 분들이 참는데 젊은 사람들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녀를 키우는데도 좀 비슷한 또래가 있고 그래야 될 텐데 개척교육이 힘들단 말입니다. 20, 30명 돼서 이거 어떻게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윗도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수년 쫓겨다니다가 결국 이제 사람들 모이기 시작하면서 600명이 모였어요. 군사가. 그러다 보니까 600명 가운데서 요압 같은 또 이 아비새 같은 형제 같은 이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뒤에 분하야라고 하는 또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일꾼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중에 뭐냐. 어려울 때 정말 힘이 든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분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뭐냐. 다윗에게 이미 나단에게 예언한 대로 너는 밤에 몰래 죄를 범했지만 네 뒤에 누구라고 안 했지만 이게 압살롬이잖아요. 백주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살 것이다. 해서 그 지략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이 아히도벨에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은 두면 안 돼. 당장 잘라버려야 돼. 그러니까 압살롬이 악인이란 말이야. 악인.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무이 같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 팠어, 이 사람. 결국은 세월 생명이 연장되지만 그 다윗이 또 성문이니까 또 그렇게 심판을 미룬 것이고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를 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세상적 지혜가 아니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이건 성경 곳곳에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말이 아니라 곳곳에. 최근에도 누구랑 대화할 때 결론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서울에는 병원장 가족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감동을 주시더라고. 지금 환경 보지 말고. 지금 땅을 사서 병원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분당으로 갈지 지금 일산으로 갈지 뭐 어디 지금 막 찾고 있는데 나누시 비전은 이제 어쨌든 간에 산자라고 해서 요양병원이니까 지금도 작질 않아요. 병원이. 굉장히 큰 병원이고 요한병원 큰 병원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기도적이 많은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 문제가 아니라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요셉을 형통하게 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다윗이 또 아브라함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윗은 많은 시간 연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40년 연단 받았어요. 그게 이삭을 드릴 때가 40년이야. 신앙생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연단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해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이게 여러분 이삭을 드릴 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얘기하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때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비전은 주셨지만 그 비전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야 너희들이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알았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날 우리 소망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헌금이 얼마냐? 여러분 인원수가 얼마냐?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거룩함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신들이 저가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하면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붙이면 돼요. 돈이 필요하면 간단한 겁니다. 우리 지난번 경험해왔잖아요. 한 사람 하니까 리모델링 하잖아요. 5천만짜리. 또 안 되는 건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안 되니까 또 붙여주시고. 그게 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이전할 때 그 사람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나한테 떼쓰더라고. 어떻게 리모델링 하고서 인원도 안 돼서 버리고 하냐고.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설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당신 말이 맞다. 인정해줘요. 어떡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그 돈을 받았다. 내가 땅 팔 때, 사실이잖아요. 지난번 땅을 팔 때 그 리모델링 값을 받았거든요. 5천만 원. 플러스로. 그러니까 이제 뭐 할 말 없지 뭐. 어떡하겠어.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윗이 뭐가 다른가? 그것도 죄인이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다시 외로운 또 싸움을 해야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 번에 제가 순간 다 무너지게 됐어요. 삼손이 무너진 것처럼. 다시 일어서기는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가?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면서 참된 참회가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ENF 방문이 그런 계기가 돼서 우리 막혀있는, 뭔지 모르지만, 왜 막혔는지 모르지만 막혀있는 우리 전도문이 열리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많이 고전도 하고 있지만, 이 상황들이 다 해제가 되어서 정말로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시는 은혜가 3년 6개월 동안 만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이건 정말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구청에서 그냥 안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장로님 만났기 때문에, 장로님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분이 20년간 교회를 줬으니까 단번에 그냥 끝난 거예요, 단번에. 단번에 그냥 구청에서 뭐 그냥 이렇게 딱 보고서는 나는 이번에 욕심도 있어요. 뭐냐면 포항시에서 우리 건축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놀라네. 그 정도 꿈 없어요. 18억짜리 짓는데 여러분 18억짜리 짓는데 우리가 뭐 이거 뭐 상 한번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이게 상 한번 받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귀한 장로님 만나겠으니까 기왕이면 상도 받아야지. 왜 하느냐면 전에 약수교회, 서울 약수교회가 거기는 뭐 한 100억짜리 쳤지만 김중건 장로님 다니는 교회예요. 원로장로. 알죠? 옛날에 울진 출신의 국회의원도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던 분 있잖아요. 김중건 장로님. 그분 다니는 교회. 우리 친구가 목회할 때 건축을 했어요. 그분이 11조 했어요. 100억에 11조 했다고. 그 장로님이 내가 11조 할 테니까 내 생에 한번 길 달라고 호소를 했어.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11조 한다니까 뭐 교인들이 반대 못 하잖아. 왜냐면 이미 그때는 그 서울 중구에 남산자락에 거기에 신당중학교에 뭐 또 우리 교당 교회들이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신일교회 막 새 건물 져서 막 부흥하니까 이 장로님 몹시 안타까웠는지 워낙 조용한 분인데 안 움직이니까 본인이 이제 집하러 갖고서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장로님이 용산으로 한남동에서 있잖아요. 한남동 빌리지에서 이제 저쪽 용산 재개발 단지로 싸니까 갔어. 근데 얼마 뒤에 용산 재개발하면서 예. 그 10억 이상 다시 원상회복 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부동산 투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교회를 좀 세우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걸 드렸더니 자기가 집을 낮게 해서 이제 한남동에서 용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많이 차 있어요. 서울에서는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유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교회가 이번에 몰라요. 뭐 어떤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이왕에 하면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항시 건축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나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장로님이 그냥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냥 하는 거니까 20년 동안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포항에 새 건축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뭔가 출구가 생겨야 돼요. 뭐든지 간에.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완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가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완전히 어디 있습니까? 다 빵꾸납니다. 다 여러분 뾰록납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정직하면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사용해 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